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로서 구하는 은혜입니다. 아들로서 구하는 은혜.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총장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했지요. 결국 그는 도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도시에서 유학생활, 즉 중학교를 다니면데 공부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 반에서 전체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맨 꼴찌,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성적표를 보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고쳤지요. 석차를 꼴찌에서 1등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였으므로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유학 갔다가 방학이 되어 돌아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부모님께 묻습니다. 아들이 공부는 잘하는가? 아버지는 신이 나서 말합니다. 아이고, 그놈이 이번에 1등을 했어, 1등을. 그러자 사람들은 자네는 자식을 참 잘 두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잔치를 벌여야지. 당시 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사람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받는 돼지였지요. 이 아들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하고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릴까 하고 생각도 했다가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렇게 한참 밖에서 있다가 집을 갔더니 잔치가 끝났습니다. 돼지 우리가 텅 비었지요. 그 돼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 아들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앞에 옛날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 고향을 찾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서 하면서 내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 말 안 해도 된다 하시면서 눈으로 손자 쪽을 보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요. 즉 아버지의 그 아들의 자존심까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총장이 되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유주한 성적을 알고도 전 재산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말이라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어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몇 해 전 아버지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찬석 총장께서 쓰신 글이죠.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한 것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돌아가신 뒤에야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뒷동산의 바위 같고 또 느티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아버지. 자식들에 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를 또 한 번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루는 막내 아들이 다짜고짜 유산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물려줍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 대도시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죠.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야 하는 정도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지. 종들도 풍성하게 먹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사실 없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 커다란 손해를 끼치고 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건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 사람 다 오도록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돈을 없애도 아들이 아버지의 체면을 구겼어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 아들이 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이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아버지이심, 즉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면 그냥 좋아하시죠.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들 독생자도 보내주셨고 성령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다함도 없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웬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원래 은혜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름다움이죠.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혜는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자, 이 모든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지만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생각해도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둘째로 아들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자리에 우리 여성분이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들이란 말은 우리 개념으로 딸이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딸이라고, 나는 여자인데, 이렇게 좁은 개념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들, 딸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해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씀할 때,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먼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아주시는 대상,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마칠 때도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나이다?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정말 기도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기도의 모범과 샘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모범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하면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의사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즉 아들로서 아버지께 구하게 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무엇을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것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생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영광을 돌릴 분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어떠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아로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 구한다. 자녀로서 구한다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제가 어떤 곳에서 대화를 하면서 제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요? 그런 상담을 받았을 때 제가 여태까지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길 제가 그분 얘기를 쭉 듣고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요? 아니 그 실제로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분이죠. 이분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죄도 용서해주고 물론 용서해준 걸 믿죠. 근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요? 아버지야 좋은 분이죠. 제 모든 허물도 다 감춰주고 덮어주고 하는 좋은 분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보다 더 친근감 있게 더 다정스럽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껴안아주고 어깨 위에 손 얹어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구하는 거는 다른 사람 종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 구한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버지의 정에 대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좀 멀어졌던 마음이, 때때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까지 기도로 구할 때 그냥 거룩하고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했지 친근감을 가지고 아들로서 구하는 건 제가 참 못한 것 같으네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강조를 하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도할 거잖아요.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실 거잖아요. 아멘이 적은데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주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도 기도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불안한 뉴스가 우리를 계속 들리게 될 때 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기도를 할 때도,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귀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께 구하라, 자녀로서.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겠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께 이름으로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것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건데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아는요, 고아는 어떠냐면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은 사장님하고 관계를 맺으면 가만히 보십시오. 일 통하여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이 관계가 맺어져요. 그렇잖아요. 일로서 맺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일거리가 없거나 일감이 없거나 어느 사업장의 가게에 일이 없어지면은 사장과 직원은 이제 서로 어떻습니까?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감이 없으니까. 고아는, 직원은 일로서 맺어지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뭘로 맺어지냐면 생명으로 맺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 관계입니다.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고아는 일을 잘해도 일로서 평가를 받으니까 초조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지만 아들은 일로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생 살 동안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천국까지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값을 죄사함을 통해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듣기에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과 찬양이 평생에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어떤 분이냐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은혜를 유지시키는 게 더 소중하고요. 은혜를 내가 유지시키는 것보다 은혜를 나눠주는 게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이고요. 자녀로서 구할 수 있다는 것, 아들로서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숨이 꼴깍 넘어가는 언제일지 못하는 몇십 년 후에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까지 은혜 속에 오늘까지 걸어가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눠주며 은혜 속에 계속 걸어가며 승리하게 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교통수단을 주셨기에 또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또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확산이 되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그 사랑 안에 영혼 잘된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이고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이고 살아내는 것이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뛰어나 하나님 강건하게 이 시대를 이기며 앞으로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일일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